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을 향한 아그리파 왕의 신문에 관한 이야기라 할 수 있어요. 로마로 가기 전에 마지막 신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신문의 과정 속에서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복음의 증거로 여겼다는 것인데요. 26장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제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파 유대인이었다. 가장 엄격한 그 엄한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을 따랐던 살았던 사람들,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살았던 나름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자기 조상들과 같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 소망이란 게 뭐냐면 메시아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7절에 이렇게 보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같은 소망을 유대인들과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진 것 때문에 자기 동족에게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이 어떻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 사실 그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동족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됐던 것들을 이제 그 아그리파 왕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아그리파 왕은 그 헤롯 왕이 제가 어저께 아들이라고 했는데 손자예요. 정정을 하면 손자인데 이 헤롯은 이제 에돔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깊은 연관이 있는 나라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지 8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 자신도 처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망하고 기다렸는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자기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어떻게 오신 메시아가 저주받아서 이렇게 죽을 수 있냐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를 증거했던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했던 사람들을 박해했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이 장차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을 알리는 데 있어서 종으로 그 증인으로 자기 자신이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말로 한다면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 예수님을 보고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다. 자신의 지금 무죄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이제 무죄를 증명하면서 지금 누구를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변명할 기회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이제 그를 이제 전환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을 대해서 뭔가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뭔가 내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이제 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지, 우리가 주님 때문에 내가 신앙적인 이 선택과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나는 이런 일을 겪었는데 정말 이런 일이 막혔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내게 이런 일을 말씀하셨다. 기도에 응답된 것들, 하나님이 일하셨던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드러난 일을 말하니까 24절에 베스도가 옆에서 듣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죽었다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누구에게 베스도 총독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자기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선을 누구에게 향해요? 아그리빠 왕에게 향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지금 아그리빠 왕은 지금 유대에 가지고 있었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들은 아그리빠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나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구나.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상황들 주변에 많이 만나잖아요. 야, 나 지금 뭐야? 나 예수 믿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말했다. 그리고 베스도에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받는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자기 자신이 이제 억울함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나를 증거하려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죠?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누군가에게 우리가 모함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기회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다. 가정 속에서, 또 직장에서, 일 속에서 고객하고 가정들하고 만났을 때 왜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난 거야?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가 엊그제 기도했는데, 엊그제 말씀을 봤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무슨 얼토당토하고 이걸 갖다가 예수 믿는 걸 옮기를. 아니야, 이건 참말이고 이건 온전한 말이라고. 그때 여러분 복음을 전해지는 역사, 또 생명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굉장히 당당하면서요 정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신문하는 과정에서 19절부터 23절에서 아그리빠 왕이여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않냐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예언했던 말을 전하는 밖에 없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난 것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베스도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쳤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울은 자기는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고 하면서 더욱 당당하게 말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천부장, 지금 바울이 신문하는 과정을 보면요, 천부장이 신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예회 신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총독, 2명의 총독, 벨릭스, 베스도의, 그리고 분봉왕, 아그리빠 왕의 분봉왕의 신문을 받고 있어요. 유대 땅을 지키는 최고의 권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안산시로 보면 안산시의 국회의원, 그리고 안산시의 시장, 이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매우 이 사람들 앞에서 태어났어요. 질문하는 과정, 그들이 신문하는 과정에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이고요. 태어났어요. 어떻게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뭔가 사형에 이르는 죄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악한 계획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죄수의 자리에 있었지만 상황을 주도해 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가 없었고 자신이 본 부활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바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당당했다는 거예요. 여느 사람에게 그랬듯이 아그리빠 왕에서도 자신이 보고 들었던 이야기를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끼어들잖아요. 베스도가 미쳤다 이야기를 하니까, 미친 게 아닙니다 이야기하면서 다시 아그리빠 왕이요 내 말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제수의 몸으로 총독과, 그죠, 이 왕에게 그 당당하게 외치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가 성령에 매여서 왔잖아요. 성령이 그에게 보이셔서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왔고, 성령이 매여서 이끌어 왔어요.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그는 말했기 때문에 그런 당당함이 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속에 깨닫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믿는 것이 참된 것이잖아요. 내가 본 것이 진리니까.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바울은 여러분 당당하면서 정중했는데 2절과 3절에 보면 이 모든 말을 하기 전에 뭐라고요? 당신 앞에서 내가 말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뭔가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해주고 있어요.
당당하다고 해서 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우리 당당하다 하면 굉장히 큰 소리 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문화의 정석은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정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호하게 그러면서 당당하게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참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죠? 그렇지만 굉장히 정중해야 된다. 세 번째 바울이 보여준 태도는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결박된 바울은 지금 결박되어 있잖아요. 제수의 신분으로 되어 있어요.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 있어요. 부유한 자, 가장 막강한 자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 땅에서 자칭 무소불위한 권력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비록 결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29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나온 이런 자신감이에요. 그렇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몸만 결박되어 있지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그 영적인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진리의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이 외쳤는데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야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해방된 사람이니까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주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가장 안전한 사람이고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이 예수 안에 모든 사람이 있기를 바랐어요.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자신의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이 29절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박된 거인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모습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바울이 그 로마로 가는 큰 계획을 보고 침묵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가정들을 보면 이제 오늘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이제 여동생 버니게인데요. 버니게도 그리고 그 배심원들도 모든 사람들도 바울에게 죄를 물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그리빠 왕이 29절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32절에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바울이 나에게 가이사에게 보내주십시오 이 말을 하지만 않았다면 이제 그에게 이제 죄를 물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죄에서 풀어난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죄가 있었다면 이 죄를 해결하려고 가이사에게 가서 가이사에게 풀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죄가 없다고 하는 소리였나요? 가이사에게 그냥 보내달라고 했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바울은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침묵해요. 왜? 그의 마음속에 어디에 가는 것이 그 마음속에 그 차 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것 때문에 성령이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던 마음이 로마로 가란다고 말했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처음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는 로마로 가리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큰 계획 안에서 침묵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내 거예요. 이건 내 권리예요. 이건 내가 주장해서 내가 얻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큰 뜻이라면 계획이라면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살았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은 계속된 신문을 받았어요. 천부장 예루살렘 공예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왕의 신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태도는 너무 훌륭했어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여겼고요. 당당했고 정중했어요.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그는 침묵했고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 모든 사람들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